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짜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5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목이 좀 그랬는데 한 5일 무건 수행했더니 목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10데이 끝나고도 구시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80에서 100명 사이 현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온라인 송출을 하지 않고 현장에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여겨져서 온라인 송출 없이 현장에 오신 분들과 뜨겁게 교회를 위해 이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5월 31일까지 저희가 저녁 9시를 구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좋으니 5분이라도 좋으니 교회를 위해 9시가 딱 되면 같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저의 관심사 기도 제목 혹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계, 그것이 요즘 저의 관심사이고 화두입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고 정서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답을 해주고 그 사람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 그가 나를 알고 그가 나의 정서를 알고 그가 나의 의지를 알고 나도 그의 생각을 알고 나도 그의 정서를 알고 나도 그의 의지를 아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이렇게 갈망하는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매일매일 사귐이 있는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5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주님 알기를 소원하는 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따라해 보실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데 knowing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my Lord 내 주님 내 주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그노시스인데요. 이 그노시스가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입니다. 여러분 야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단편적인 정보 습득이나 어떤 학습을 통한 알미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experience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해서 학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험하여서 그
타자가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는지 경험하여서 그 타자가 어떤 의지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야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아는 정보는 극히 일부이고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저와 사석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어떤 정서가 주로 지배적이고 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이 방에 그리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죠? 뭐 최근에 넷째 나왔다더라, 부산 사투리 겁나게 쓰더라, 뭐 내지는 뭐 또 뭐가 있을까, 총괄 목사라더라, 예. 굉장히 1년에 할 설교를 다 몰아서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 저 목 쉬었다 하더라. 야, 10데이 때 매일 올라와가지고 목이 쉬어갖고 아이고 안 됐다, 뭐 이 정도 정서. 네. 고생이 많네. 네. 늘 제가 좀 많이 듣는 말이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네. 안 힘듭니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형제 사역자들과 함께 뚫어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를 야다하는 사람,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두 가지 예로 들 수 있는데, 한 분은 우리 부모님일 것이고 다른 한 분은 우리 아내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아내는 저를 정말 야다하는 사람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는 저와 저의 아내가 아는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달라요. 두 개가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알아간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썽이 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평가질 할 때 막 뚜껑이 열리잖아. 네가 나를 알아? 그지? 상대방이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상대방이 박허준 목사를 평가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가 목사님을 알아? 네가 우리 교회를 알아? 막 이러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알아간다는 건 그냥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제 경솔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를 야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단순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요. 어떤 존재를 안다는 건, 그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인격이 동반되는 과정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야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전인격이 동반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속성으로 MD부 땄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속성으로 뭔가 신학을 2년 뭐 MA를 하고 THM하고, MA는 마스터 아츠고, 그죠? 문학 석사고, THM은 이제 신학 석사고, 그죠? 그런 학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을 항상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격이 만나는 어떤 교제의 어떤 것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 정현종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시의 전체는 아니고 앞부분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인 정현종이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 사람이 온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온다는 거고 그의 일생이 온다는 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넘어 보내심 받은 제자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메시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열방들을 품게 되는가. 담임 목사님이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영혼이 속해 있는 나라가 품어졌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한 영혼 안에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 안에 천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온다는 것, 타자가 온다는 것, 어떤 존재가, 비잉이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시인의 표현과 같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죄악의 썩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실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입니다. 실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입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지는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정체성 바뀌셨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뀌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재정관, 관계관, 성공관,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송두리째가 바뀌셨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과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는 반드시 달라져야 되죠. 그게 이제 생명의 증거이고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아멘.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주입된 게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교육과 어떤 학습과 분위기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기독교는 어떤 신념, 관념, 종교, 이데올로기, 범주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우리가 종교 뭐예요? 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는 뭐냐? 관계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힌두, 이슬람, 불교, 무교, 무신론, 불가지론, 본인이 선택하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린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방에 있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선택한 자들이 없고 다 선택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누리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고 알았는데 실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제 본당을 나가셔서 이제 여러분 오후에 시간들 보내시고 저녁에도 시간들 보내시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일상들이 루틴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려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예수님과 티타임을 하고 계신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런 책도 있는데 예수님과 마치 저녁 식사를 하듯 주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거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원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시즌에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오늘 이것이 자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내 주님이요, 내 주님. 목사님의 주님, 아내의 주님, 남편의 주님,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고 내 주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 나의 주님에 대해서 자라나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야다하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주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대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손할례당 혹은 할례파라 일컬어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는데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격한 표현이죠.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들. 네,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렇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 또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에 있게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부분 횃불 언약을 맺은 이후에 주께서 그 언약을 살에 있게 하겠다 해서 그 몸에 특별히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그 언약이 살에 있게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고 이 할례 언약이 선민족의 표징이라고 유대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파들이 1세기 교회 때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할 때마다 강렬한 두 대적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방인이고 다른 하나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앞에보다 뒤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더 많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거의 1장부터 7장까지가 이런 유대교인들 일신론을 믿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인들의 어떤 이행득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교인들을 향한 디펜스로 사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앞부분 1장에서 7장까지가. 그 정도로 이 할례파 내지는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대적자들의 그룹이었었어요. 빌립보서 우리 3장 3절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율법자들 특징이 나옵니다. 이 지금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거꾸로 하면 당시 할례파와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의 명성이 중요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입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육체를 신뢰해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그리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하죠. 네, 할례 받는 것.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선민족이고 선민족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은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은 너 할례 받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았냐, 너 옳은 행위를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육체를,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터인데 자기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니 어찌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8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 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으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정확한 복음, 바른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건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자기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할례 받았다, 나 율법 다 지키지롱. 그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굉장히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이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우리들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왜 막힐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자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들, 세상의 포도주들, 이사야서에는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즐거운 친밀함의 교제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포도주는 실제로 와인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는 표현이 아니고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에 취해 있으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 영이, 그 영혼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메말라져 가는데, 수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인데, 그 허기진, 그 공허함을 세상의 즐거운 포도주로 채우면 채워질까 하고 계속 퍼마시지만 헛물을 켜고 있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취미도, 자식의 잘됨도, 내 사업이 짱짱짱 쫙쫙 나가는 것도, 내 통장의 잔고가 불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해도 그 영혼의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세상의 포도주들이 걷어내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점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영이 잠든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식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Spiritual appetite라고 하는 영적 식욕이 막 다시 회복되길 축복해요. 아멘. 식욕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욕이냐? 영적 식욕이에요. 배고픈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거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면 사우나에서 주여 하면서 한 2시간 쫙 땀 빼고 나면 피로되듯이 그 사우나보다 더 강력한 주의 불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제가 사우나를 좋아해서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대전에 공부하러 내려가면 꼭 올라오기 전에 온천 나오는 대중탕 가가지고 혼자 사우나를 다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취미,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일상의 라이프도 아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죄악시되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만 봐야 될 것 같은 메시지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지?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어떤 감정의 부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고 적절한 시간을 통해 자기의 개인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죠? 헬스장. 네. 운동하는 거죠, 열심히. 운동하고. 네. 왜냐하면 영혼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헬스를 하냐? 왜 골프를 치냐? 왜 야유회를 가냐? 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 활동들을 통해 주님과 계속 멀어진다? 그럼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조금 더 활력을 얻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활력을 준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죄악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함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노란불 켜진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까지 안 나온다. 주일 예배 시간과 이게 겹쳤다. 근데 아주 가뿐하게 주일 예배를 제낀다. 그죠? 내가 뻔히 섬겨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민과 갈등과 양해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출타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런들의 양해, 이런 이제 중심과 태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어떠함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구나. 그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제동장치 없이 딱 겹쳤는데 바로 막 여행을 선택하고 바로 골프를 선택하고, 이제 이러면은 우리 영혼에 노란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의가 뭐죠? self righteousness. 자기는 옳다 이거야. 의가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의에 빠졌다는 건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1번, 자기 의에 빠지면 권위와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 안 들어와요.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교회가 제시하는 것, 셀리더가 제시하는 것, 목자가 제시하는 것 안 들어옵니다. 셀리더가 오늘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 안 듣습니다. 자기 스케줄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 사항에서 할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제 말꼬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반대로 권위와 질서 가운데 안 들어온 게 자기 의라 그랬는데, 반대로 자기 의에 빠지면 유기적 코이노니아보다 권위와 질서만 강조합니다. 이게 반대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권위와 질서로 찍어 누릅니다. 굉장히 하이라키적이에요. 굉장히 위계적입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너 꿇어, 무릎 꿇어, 막 이런 거지, 이제 막. 무릎 꿇어. 나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 받았어. 꿇어. 목사님 말이야. 빵 누르는 거예요. 유기적인 코이노니아나 대화나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어명이다, 꿇어라. 우리 교회 그런 문화 아닙니다. 혹시 그런 사람 생기면 제보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랬다, 무조건 해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 자기의 옳음을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난 옳다. 목사님 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난 옳다. 물론 그것이 거꾸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건 굉장히 권장할 만합니다. 그죠? 네. 목사님께서 합당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셀리더와 목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질서와 또 우리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차원에서 일환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여겨지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나 셀 내에서의 라이프에서나 교회 내 생활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질서로 찍어 누르는 것은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의에 빠지면 수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옳으면 수용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으면 기다려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으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선명한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신학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예전에 배워왔던 것을 들어서 이렇게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의에 빠지면 자신이 회개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서 역으로 정죄해요. 그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 양극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기 의에 빠지면은 비난하고 정죄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분명히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죽습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면 망합니다.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단어 쓰면은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이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전체를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렵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의에 빠지면 권면 안 받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리고 도리어 사랑으로 권면한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왜 나를 정죄하세요 하고 역정죄를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자기 의에 빠지면 자신만 옳고 우등이라 여기고 타자는 열등하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우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타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 여담이 아니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파리시라는 뜻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돼요. 끊임없이 분리돼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리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함들로 끊임없이 분리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고 아픈 말들이죠. 자기 의에 빠진 세 가지 특징. 그죠? 불편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실 때 불편한 겁니다. 박진영 목사 지금 나한테 지금 설교를 빌어서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자기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실 때 뭐 하십니까? 자존심 꺾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번씩 다 꺾어. 자존심을 다 꺾어. 야곱 꺾다 못해 환도뼈 쳐 빡. 모세 꺾습니다. 그냥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냥. 다윗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고난이 시작됩니다. 20년 내내 꺾습니다. 꺾어 놔도 나중에 밧세바랑 그 짓 하고 앉아있다. 꺾어 놔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자존심 꺾는 시간들 보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의가 꺾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며, 자기가 옳다라고 빳빳하게 고개가 굳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를 통해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 나는 옳다, 이 생각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이거든요. 결국에 이 율법주의와 자기 의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만 모른다. 자기만. 그게 슬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보통 그런 일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인생의 고난과 교회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들 통해서. 그죠?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오고 교회 내에 관계의 어려움이 막 생겨, 오해가 생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죠? 교회 내에 오해가 생기는 거. 저쪽에서 A란 집사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말, 저기서 B 집사가 나에 대해 말하는 말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막 오기도 싫고,
교회 생활할 때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안 타게 되고 7층 카페 들어가려다가 돌아서게 되고, 이렇게 본당에 내 자리에 근처에 앉았으면 저기로 가고 앉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 내 관계 문제와 또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한난을 통해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의 문제를 다루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의 방법도 맞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구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항상 핏한 거잖아요. 항상 맞고 올바른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누굴 찾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을 찾게 되죠. 성령님, 오늘 우리 셀에서 요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나 되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컨센서스를 이제 합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런 거구나.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칭찬하는 말들이 나오면은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그 사람을 교회의 중직과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와 자기의를 갖고 있으면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빌립보서는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죠? 기뻐하라는 말이 막 14번인가 15번 영거푸 나와요. 영거푸. 김윤희 총장님 바이블 에센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빌립보서는 땡큐 카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십니다. 총장님이. 우리 전 총장님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사의 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인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굉장히 험악하죠? 험악해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제일 험악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굉장히 험악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그만큼 교회의 해악적이고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주어서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율법주의가, 자기의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의 해악적이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적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야, 너희들 가소롭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 니들이 뭐 육체를 아유 참 가소롭다, 가소로워.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논리적 전개나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 그 만남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만남의 현장으로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간다요. 왜 어떤 길을 가게 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살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살기에 사로잡혀서 가고 있는데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이 형태로 사실 무슬림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죠. 빛이 비치는 거죠. 어느 날 방에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빛이 비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주님이 많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 빛 가운데 땅에 털썩 엎드려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소리는 사울만 듣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굉장히 퍼스널하게 온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해요?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박해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박해받는 일이 있을 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묻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때예요. 살기가 등등한 때예요. 막 사울이 샤바샤바샤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막 수련회가 리트릿 가갖고 만날 준비 짠 해갖고 주님 짠 이게 아니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같은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죄인 되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인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3년경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의 회심부터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진, 우리 주님을 향해 더 깊어진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고백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한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3가지 고백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한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멘. 자기한테 유익했던 게 있대요. 굉장히 useful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 이것들을 이제 5절과 6절에 나온 것을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통입니다. 혈통.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입니다. 혈통의 부분. 굉장히 유익했겠죠. 그죠? 두 번째,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라이온즈 클럽에 가입하듯이 그렇게 이게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라이온즈 클럽도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좌우지간. 그만큼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째, 그의 업적입니다. 어떤 업적이냐? 교회를 박해하는 업적이에요. 네. 얼마나 열심히 그걸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가말리엘 모양인데, 야, 쟤는 진짜 똘끼 있는 애야. 우린 그냥 방해하는 정도인데 쟤는 죽여. 오, 굉장히 똘끼 있어. 너가 짱이야. 이런 것이 이제 굉장한 업적이죠,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완전 퍼펙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유익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그의 삶에 걸어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그의 삶에 유익했던 것들, 혈통,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업적. 근데 이 3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지지. 네, 우리 애들 말로 지지. 손대면 안 돼. 지지야, 지지. 오히려 그게 너한테 이 손해를 마이너스를 가져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뒷절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멘? 사회적 지위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업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주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혈정으로 이 블러드라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보장되는 겁니까?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얻으면 막 하나님이 다른 성도보다는 막 10배로 말씀 막 계시해주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든 목사든 주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경건의 연습과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인격을 내어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 목사라고 하는 지위가, 선교사라고 하는 지위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지위가, 중보, 선교사라고 하는 지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지위가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분 받기를 늦추는 분들의 그 마음, 내가 도리어 직분을 받고 덕이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목사님? 세상에서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다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러고 막 교통법규 위반 팍 하고 막 이제 아 괜찮아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우리 모교의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네. 딱 이렇게 막 쌍욕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쌍욕하시고. 그분 PK셨거든요. 부목사님 중 한 분이고, 저는 그분과 교육자 대 제자의 관계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부교육자셨는데 막 쌍욕하고 충격. 그때 당시만 해도 스타렉스가 아니고 쌍용의 이스타나가 다 이제 교회 본 거였거든요. 이스타나 딱 이게 기아 몰고 가면 갑자기 막 개의지 아니야 십장성 막 앞에 들면 막, 야 교회 혹시 우리 교회 자석 그 간판 떼져 있나 안 떼져 있나? 떼져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아 저 싸가지 없는 새끼죠. 사회적 지위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모님이랑 딸이 샤워를 하다가 딸이 드라이기를 잘못 만져가지고 그 욕조에 드라이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아픔을 목사님이 믿음으로 통과하시는데요. 저희 모교회 완전히 그 시즌에 정말 큰 위기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주시나. 정말 큰 위기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타나를 막 150씩 밟고 막 불법 유턴에 막 목사인데도 막 욕이 막 그냥 나오고 막, 예. 그런 분이 딱 그런 일을 겪으니까 믿음의 근력이 확 나오더라고. 절대 입으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세요. 장례도 다 교회장으로 이제 다 치르고, 그리고 시간을 쭉 한 3년여 시간을 이제 목회 내려놓으시고 잠깐 사역 내려오시고 쭉 통과하시더니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귀한 또 자매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모님과 재혼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는 열방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의 이렇게 족적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 사회적 지위,
그의 업적 이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거 철저히 이야기하는,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했을 때 유익했는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 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면 가차없이 해로 여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이제 고상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휘페레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 넘어서라는 뜻을 가진 휘페르라는 단어와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코라는 게 합성된 단어가 바로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가장 가치로운 것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 빌립보서 강의 설교 들어보니까는, 저는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상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격이 넘고 점잖다는 의미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라고. 그렇죠? 고상하다. 이러면 왠지 이렇게 고상한 이렇게 앙골 이렇게 그 스카프를 메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탁탁탁탁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왠지 영국 홍차를 마시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홍차를 마실 때도 실크의 어떤 장갑을 끼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있지.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막 이렇게. 살천적 의미도 그래요. 격이 높고 점잖다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가 사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 안에 갇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페레콘을 성경 원어의 의미로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가장 가치롭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지러운 것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막 일획 천금을 갖다 줘도 나는 그것과 안 바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가장 고사롭다, 가장 고사로운 일이다, 고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그리고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 태양 앞에 별들이 빛을 잃고 굉장히 진귀한 그 보석 앞에 모든 다른 보석들이 다 광채를 잃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광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코이노니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아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어떤 대가지불들을 하는 것이죠. 값집을 해서라도 그것을 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만큼 대가지불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위해 얼마만큼 값지불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곳에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의 씀씀이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해 사용된 어떤 용례가 내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에다 돈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디에 가장 마음이 쏠려 계십니까? 오늘 이 연사 외치는 것은, 오늘 우리 더크로처치가 이 5월에 또 6월에 남은 하반기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띵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기도실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주야기도 운동에 환장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가치롭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덜썩 옥합을 깨트리고 나서라도 주님을 섬기고야만은 우리 신부들이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과의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고백. 마지막 고백은 뭐냐? 자기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되셨습니까? 할렐루야. 18살에 제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이 정체성들을 매겨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나, 엄마 아빠가 말하는 나, 친구가 말하는 나, 선생님이 말하는 나, 내가 말하는 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나, 성경이 말하는 나, 그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껏 쌓은 업적이 여러분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발견,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옳음, righteousness,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준과 높은 규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도 613개 조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작년 7월인가요? 이스라엘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 우리 이준희 집사님 부부와 함께 팀과 함께 이스라엘 그 아울리치를 갔었거든요. 실제로 저 처음 갔는데 정말 613개 조항을 열렬히 지키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지키느냐? 샤밧 엘리베이터. 항상 말로만 듣다가 처음 봤어요. 네. 저희가 머물렀던 엘리베이터가 두 개인데 하나는 젠타일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주스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유대인들 엘리베이터. 그 둘 다 이제 같이 운영되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돼서 안식이 딱 되면은 이 샤밧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닿습니다. 왜 모든 층에 닿을까요?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하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구약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샤밧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4층 갈 때도 종소리를 4번 듣는 거지. 3번 듣겠네요. 2층 땡, 3층 땡, 4층 땡. 난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동할 때 제한거리가 있더라고요. 제한거리. 그리고 안식일 날 안 뜁니다. 그러니까 이동 제한거리가 있다면 그 제한거리 그 이상을 가면 그게 노동이 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 걸어가지 않고 빠르게 뛰어가면 그것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땀이 나는 거니까. 그냥 이해가 안 돼. 그냥 서 있어도 땀 나던데. 그래서 윤순현 선교사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뛰면은 땀이 나니까 노동이라 생각해서 저 사람을 봐요. 금요일 안식일했거든요. 다 걸어요. 문 다 닫고, 가게 문 일단 다 닫고, 그리고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저 지금 땀 나는데요? 더워가지고 땀 나는데. 웃긴 거예요. 그 다음에 코셔. 아직도 음식법을 지키죠.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그죠? 메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우리 목사님 메기탕 좋아하시는데. 메기. 그래서 네, 넘어가고, 네. 우리 목사님이 메기탕을 차릴까 이거 이야기 하려다가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네. 코셔 지키잖아요. 그래서 치즈버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레위기법에 이 그 젖과 고기를 이렇게 같이 혼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패티랑 치즈가 이제 젖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같이 있는 게 불법인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에 치즈버거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예. 그 정도로 지킵니다. 종교적인 아주 유대인들의 삶은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종교적 유대인들은 아침에 뭐 일도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계속 통곡하고 웨스트뱅크 가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그럼 누가 밥 먹고 살릴까요? 국가지원금 받고 와이프가 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애를 요선 놓으면 집 준다든가 선교사님들이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정통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 그런 정부래요. 그래서 세속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과 매우 가까운 정부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놓으면 집을 준다든지, 우리나라 좀 내놓으면 집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전통 유대인과 상관없이 내놓으면 저기 뭐 이렇게 집이나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살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3장 9절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뭘까?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오를 의자인데요. 네, 여러분 아시죠? 오를 의자, righteous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변으로 이루어졌는데 클릭, 양양변이란 나아자로 되어 있죠. 이 설명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의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한문학자들은 양은 우리들에게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니까는 이렇게 자기를 업고 막 이상하게 인문학적으로 풀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나자가 자아할 때 셀프잖아요. 셀프. 그러니까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는 게 옳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아래에 종속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올라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옳음은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이 author, 주요 할 때 이 주, 믿음의 주가 뭐냐면 믿음을 만드신 분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의 사건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거룩한 변화, 성화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보존하시다가 우리가 맞이할 종국은 뭐냐면 영화인 거예요. Glorification.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 영물들은 이 땅에 권세가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 특별히 실패한 아담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양자의 영으로 설명한 것이고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은 너희들은 상속자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이 땅을 예수님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유근재 총장님이 텐대에 오셨을 때 어떤 신사자가 툭툭 물으면 유 총장 부활 믿어? 나는 안 믿어져. 그런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상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공동 상속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임하옵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 피지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다, 저 다바오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다, 저 청평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지역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미혹들을 끊어내시고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온 지구를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옳은 것은 그래서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건 뭐냐면 결국 바른 관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내가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가 올 때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인 되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두 대적은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행위와 공로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 말하는 것이고, 반도덕주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대적입니다. 이게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에서 말한 내용이고 싱클레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은 두 가지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뉴 웨이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아멘.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도덕주의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자리 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만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하고, 그리고 그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견인과 보존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인격적 교제, 주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그래 내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것 같아, 그런 분들 계시면 막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그 모든 삶들을 정리하시면서 주님께 좀 나아가시게 되길 축원하고, 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